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을 내줬죠. 여러분들 지난 여름 너무 무더위 가운데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이제 추석도 가까워지고 가을이 가까우니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을 해줬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아침 보니까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또 이제 귤밭에 귤들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고 또한 과일의 계절입니다. 많은 과일들이 열매들이 맺혀서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귤 따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왜 그러죠? 예, 덜 익어서 이제 좀 시죠. 모든 과일들이 그렇습니다. 뭐 사과나 배나 귤이나 감이나 때가 돼서 익어야 우리가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일이 익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또 숙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김치를 담궈도 그렇죠. 우리 주부들이 김치를 담그면은 당장 담을 때 김치를 못 먹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야죠? 김치가 익어야 숙성되어야 그 김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김치가 맛이 있습니다. 과일이나 김치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돼서 익어야 맛이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익어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익는다? 우리나라는 가요 가수 중에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을 이제 나이가 먹는 것을 익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사람이 익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익어가는 겁니다. 성숙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람은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이 자라고 우리 키가 자라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아기로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고 걷고 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그 아이가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키가 자라는 것이죠. 몸이 좀 커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성장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성장함에 따라서 뭘 해야 됩니까? 같이 그 생각이나 그의 행동이나 또 그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야 합니다. 익어가야 한다는 거죠. 성장은 높이를 말한다면은 이 성숙은 넓이를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람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한다는 거죠. 즉 이것은 우리 인간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람이 몸은 자라고 키는 커졌는데 그 생각이나 그 행동이 그에 따르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심리학 용어에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외형적으로는 어른이지만은 그 내면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해서 이제 미성숙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어른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어른이 아니어서 아이처럼
행동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인 아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키가 자라는 것처럼 그의 인격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모든 것이 또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함께 되어져야 정상적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그만큼 넓어지고 깊어져서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장은 저절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영양분을 잘 보충하면 저절로 우리 몸이 커지고 우리 몸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행동이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숙에는 나름대로의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성숙해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많은 걸 경험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내 생각이, 내 인격이, 내 행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과 성장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김치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맛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에 거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정말 뜨겁게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많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많은 은사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어떤 은사들입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통되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많은 은사들을 행하는 정말 역동적인 힘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 교회에 속한 그 교인들은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역동적인 교회를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책망의 원인이 뭐냐?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속에 분쟁과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분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는데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여러 가지 분파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러면서 각각 그 교회가 찢어진 겁니다. 그 교회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교회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찢어져서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역동적이고 힘있고 정말 능력 있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런 분파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원인을 뭐로 보고 있냐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튼튼히 서고 아주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성장은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교인들은 실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성경만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모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너희들 겉으로는 어른같지만 그 속은 어린아이들처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희의 영적인 모습들이 성숙되지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너희들 초보적인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육신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육신적인 그런 삶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숙될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숙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숙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진짜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일반적인 인간들도 사람들도 성장하는 것처럼 그의 모든 삶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외적으로만 커지고 외적으로만 잘하고 외적으로만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을 말한다면 이 성숙은 내적인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함께 합쳐질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진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번지를 하고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신앙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미성숙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왜 성숙해야 하는가? 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오늘날 우리 현실의 교회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만이 우리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현실의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자라고 그 생각이 자라지 않아서 성인 아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멀쩡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자라지 못하고 그냥 아이처럼 있다는 그것은 문제입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5년, 10년, 15년, 20년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온전해집니까? 그러면은 내가 20년 예수 믿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믿음은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있고 나름대로 내가 경험하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내 신앙이 온전해지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주지 못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우리의 세월이 아깝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 그 자리에 매일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우리 역시도 많이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성숙되지 못한 믿음 어떤 모습들입니까?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신의 이기적인 세상적인 욕심만 그것만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미성숙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내 욕심만 내 것만 채우려고 내가 기도한다면 그건 또한 성숙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지만 그것이 단지 아는 것, 지식에만 머무르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미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행하기 위함인 것이죠. 내가 실천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있지만 그것을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것은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미성숙한 신앙이 생깁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을 고칠 때도 우리가 원인을 알고 그 근본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고 약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고치게 옮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잘 돼야 그 기반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네. 이 단단해진 이 기초를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뭐 수학의 정석처럼 신앙의 정석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내가 정말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 하지 않고 저절로 시간만 지나면 내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될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애쓰지도 않고 우리 자녀들이 밤새 하루 종일 놀아놓고 다음날 시험에서 100점 맞기를 원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예배 참석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적용의 삶을 살아야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그 이유, 그 원인 하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미성숙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의 기쁨,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누구를 의식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성숙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만 흐르는 거예요. 시간만 흐르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신앙인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자신만 어려우면 괜찮은데 이 신앙의 미성숙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에게 시험거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내가 못해서 나만 당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숙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상처 입는 거죠. 그 사람이 크게 나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한다. 작은 한마디가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유혹거리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미성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신앙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언어는요, 세상의 언어와 다릅니다. 세상의 말과 다릅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언어를 써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일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한 믿음은 내 자신의 뜻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성숙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거에만 집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로 우리가 힘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게 합니다. 성장은요, 성숙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그러면 여러분 성숙해집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성숙해 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오직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성숙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들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어떻게 나를 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가야 우리의 모습이 보이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내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제 모습에 사는 게 되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모습에 사는 것이 되는데, 내가 올바른 믿음의 삶,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때 거기서 나의 참된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내가 맛있는 걸 많이 먹지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 시련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숙되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짜증을 냅니다. 남을 탓합니다. 남을 원망합니다. 왜 내가 아프지? 내 일이 왜 일이 잘 안 되지? 내 사업이 왜 잘 안 되지? 그게 모두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건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럴수록 어려운 일, 시련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 나갈 때 거기서 더 큰 축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오래 흐른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앞에 서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